괜찮아요. 네. 오늘은 마태복음 원래 6장, 7장 한꺼번에 보려고 해서 묵상을 했는데 그냥 어제 바꿨어. 오늘 한번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하되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 성경 공부에서 끊어지는 건 아니고요. 연결되는 거예요. 잘 들으면은 이게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민이가 또 페이스북에 뭐 오늘 처음 찬양하는 거 올리기도 하고 해서 나도 많이 들었는데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우연히 진짜. 근데 내 설교와 우연히 그게 맞아가지고 서로 짠 건 아닌데 그렇게 됐어. 또 영이 통했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가사를 생각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마태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볼게요. 저기 스크린에 있어요. 34, 34, 34에서 40. 34, 34로 나왔지 왜 근데? 네. 내가 잘못 줬구나. 이 순서에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인 거야. PDF로 보냈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어 이거. 여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서강대에서 강의하시는 성복로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수회라고 하는 그 카톨릭 그 디노미네이션 중에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이 참 좋아요. 책이 참 좋은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미움이 그친 바로 그 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움이 그친 바로 그 순간. 거기에 읽었던 예화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오늘 제목은 참 나 자신을 사랑하기야. 다 함께 나 자신을 사랑하기. 제목. 네, 나 자신을 사랑하기. 나 자신을 사랑하기. 그 제목을 잘 봐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자신을 사랑하기. 스담 해. 스담. 40이 조금 넘으신 여인이 그 수양회에 참석 중이었다고 해요. 카톨릭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수양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이제 피정을 간다라고 얘기해요. 피정 말 그대로 유출 간다라는 뜻이죠. 피정 수양회를 갔는데 수양회가 진행되던 중에 어느 날 그 인도자가 수양회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정해진 방에 한 사람씩 다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씩.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과 5분간 대화를 나눠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인도자가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고 해요. 저 방에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 여러분이 가장 위해 주어야 함에도 가장 학대했던 사람, 가장 사랑해 주어야 함에도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5분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지난 수십 년간 나름대로 좋은 아내로 살았고 좋은 엄마로 살았고 또 좋은 며느리로 살았고 좋은 신앙인으로 살았던 이 여인의 마음에 이렇게 의아함이 들었대요. 도대체 저 방에 누가 있길래 이렇게 나를 소개하는 걸까? 그를 소개하는 걸까?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요 방에 들어갔다고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수련회에서 이렇게 하면 많이 이런 일이 있긴 해. 얼마 후 그 방에서 막 서럽게 우는 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예상했겠지만 그 방에는 사람 한 명 없어요. 그 방에는 사람 한 명 없고 그 작은 방에 그 방에는 그 흔한 액자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그 방 한쪽에 아주 큰 거울 하나가 딱 놓여 있었고 그 방에 들어가서 여인은 큰 전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5분 동안, 사실 5분 동안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보는 거 쉽지 않거든요. 딱 이렇게 여러분 그러나 봐 아침마다 화장할 때는 막 이상한 표정 지면서 하는 거고 그냥 가만히 이 사람인가 쳐다보는 거 쉽지 않잖아.
딱 저 본 거예요. 스스로 막 생각했대요.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데도 세상에서 가장 멀게 느꼈던 그 사람. 나밖에는 나를 제대로 위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동안 나는 얼마나 나를 못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비하하며 살았던가.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를 싫어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못나고 부족하다고 믿으면서 살았던가. 이게 확 왔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더 이게 자기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면 그것이 마치 그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사랑의 가르침에 그 위배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며 살라고 주님을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사랑한다? 뭔가 그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더 자기 스스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늘 죄인이고 늘 연약하고 늘 허물 많고 그런 어떤 자기를 좀 이렇게 자존감이 너무 낮은 그렇게 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제대로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과연 이 세상에서 내가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늘 들으면서 그냥 믿어왔었어요. 머리로. 근데 그것을 내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사랑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을 창조받은 있는 모습 그대로, 진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아멘 그러고 손 들고 막 해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내가 그냥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만이 아니라 온 존재로 내가 끌어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들 잘 아는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을 했다가 노예 생활이 끝났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막 걷다 보니까 저 멀리 가나안이 보여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으니까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 뽑았겠지. 그래도 대표인데 아무나 뽑았겠어요.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삼아가지고 가나안으로 미리 보내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와가지고 보고하게끔 해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며칠이 지나 돌아왔는데 그들이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보고를 듣고 절망에 빠져요. 여기 스크린에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너무 작아? 괜찮지? 눈 좋으니까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의 후손이 아닌 자들은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보고가 뭐냐면 멀리서 지켜본 거예요. 만나진 않았어. 이 사람들을. 그렇지? 대화 한번 해보진 않았어. 멀리서 지켜본 다음에 여기서 봤잖아요. 보았나니 보기에도. 그래서 본 것을 얘기하잖아요. 본 것. 멀리서 봤는데 그게 사실의 전부인 것이냐 페인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직접 부딪혀보지도 않고 말 한번 해보지도 않고 한번 그냥 그냥 맞짱 떠보지도 않고 그냥 본 다음에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페인트를 할 때가 참 많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그들을 스스로를 뭐라고 봐요?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다. 네? 유느님이 아니야. 메뚜기로 보고 있어.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고 있고 봐.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였다. 내가 나를 볼 때 메뚜기 같은데 하물며 저들이 볼 때는 우리도 메뚜기 마찬가지 아니냐. 네피림이라는 것은 이제 창조 때 나오는 신화인데 이제 큰 거인 같은 인종을 얘기를 하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또 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봐요. 우리가 이런 애티튜드를 살 때가 너무 많아. 나 스스로 볼 때도 내가 메뚜기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나 그와 같지 않은 것이냐. 나 자신을 메뚜기라고 보는 아주 심각하고 아주 전형적인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메뚜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이 메뚜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페인트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이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홍해도 건너고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뭐 물도 막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기적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여러분 꼭 경험해야 돼요. 꼭 알아야 돼. 기억해. 뭐냐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인 어떤 환상적인 어떤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환상적이고 짜릿한 엑스타시 같은 막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메뚜기인데 저들이 볼 때 내가 메뚜기네. 메뚜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이러면서 생각한 거야. 나는 메뚜기다.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한번 보고 온 다음에 돌아오는 데까지 뭐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면서 계속 돌아오면서 나는 메뚜기다. 나는 메뚜기다. 나는 메뚜기다. 이렇게. 여러분 뭐 오늘 여기서 나가서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나는 메뚜기다. 나는 메뚜기다. 나는 메뚜기 한번 걸어가 봐. 한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급기야 지도자들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요. 아니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 죽으면 좋을걸.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 원망해. 그냥 노예로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냥 노예로 이집트에 죽지 않았으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호와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이 지경에 처하게 하는가. 뭐 실험은 안 해보겠지만 심리학자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도 여자도 그렇고 이렇게 팔을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누가 와가지고 한 손으로 이 팔을 내리라고 하고 안 내려가게 힘 버티라고 하면요 꽤 많이 버텨요. 힘을 떠나서 꽤 많이 버티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눈을 감고 나는 못난이다. 이걸 한 10번 얘기한 다음에 눈 뜬 다음에 내리라고 하면 그냥 바로 내려간대요. 그 정도로 그렇게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육체에 미치는 그게 굉장히 큰 건데 생각해봐. 나는 메뚜기다. 이러면서 왔던 10명의 정탐꾼의 말들을 들을 때 얼마나 그게 전염돼. 교회 생활할 때도 공동체에서도요. 좋은 말은 잘 안 퍼져. 나쁘고 부정적인 말 그냥 삽시간에 퍼져요. 삽시간에. 나 메뚜기다 그러니까 그냥 온 백성에 다 퍼진 거야. 쫙 퍼져가 전염돼 버리는 거야.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딱 2명만 다른
보고를 했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화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심각한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오직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에 초점을 놓고 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저들은 우리 밥이다, 저들은 우리 먹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었는가,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본 게 달랐을까요? 똑같은 거 본 거예요.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도시를 보고 그들이 가졌던 똑같은 무기와 사람 숫자들을 똑같이 봤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중은 달랐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메뚜기에 불과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부족한 존재라고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울 앞을 보면서 뭘 보시는지 모르지만 어떤 걸 보는지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을 극복하려면 4마디의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대요.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을 극복하려면 4마디의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살면서 4명의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되게 나한테 좋은 얘기를 했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뭐 이런 나이스한 말을 나한테 4명이 했는데 단 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나쁘게 말하면 그 한 사람의 한 나쁜 말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자들 쇼핑 좋아하시고 옷 잘 사지? 잘 사. 응? 박싱데이 때 뭐 좀 사. 근데 새로운 옷을 입고 근데 이쁘다 해가지고 외출을 했어. 지나가면서 4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옷을 보면서 막 칭찬하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과 이렇게 이렇게 막 매치가 잘 돼요. 어쩌면 그렇게 맵시가 이렇게 날씬해 보여요. 컬러가 지금 너무 계절과 너무 어울려요. 막 이러면서 헤어스타일과 옷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4번 들었어. 4번 들었는데 지나가다가 딱 한 사람이 옷이 이게 뭐야? 딱 한마디 딱 했다라는 거야. 한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은 당장 집으로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온다는 얘기야. 기분 확 잡쳐가지고. 그렇지. 지금 확 잡치는 거야. 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 아내는 오빠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을 극복하기 위해 4마디는 아닌 것 같아.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4마디 갖고는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아. 한 100마디쯤 들으면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이 극복될까? 응?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기억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기억의 소리. 칭찬의 말, 격려의 말보다는 혹시 상처를 주는 말, 비난의 말, 더 오래 가슴에 묻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그 말이 짧아도 단어 하나, 센텐스 하나이더라도 수십 년이 지난 혹은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지어 한국도 떠났는데 어떻게 이 말은
태평양도 지나서 나한테 여전히 임해서 여전히 내 안에서 막 있는 귓가에서 들리는 그런 말이 없어요? 계속 만약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곱씹고 또 곱씹는다면은 여러분은 그 부정적인 말에다가 계속 먹이를 주는 거예요. 자양분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러면서 계속 그걸 키우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먹이를 줌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말은 크게 커져서 괴물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잡아삼키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그러니까 피딩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괴물이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 다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 여러분 기억 속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어떤 말이 남아있어요? 있어요? 많아? 강력한 말. 사소한 말들 말고 아주 강력한 말 몇 마디가 우리에게 있어요. 강력한 말들이.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어. 부모가 우리에게 했던 강력한 말이 있을 수도 있어. 너는 내 넋에서 뭐가 되려고 그래? 하는 그 말이만 내 안에 박혀 있으면 계속 너는 아무래도 안 돼! 뭐 이러던 거다. 이런 거라든지. 내가 얘기했잖아. 내 동생이 예전에 그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제 신학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저 멀리 지나가시면서 그때 담당도 안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신학교 간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그거 대해서 다 들었을 때 그게 오랫동안 강력한 이야기가 돼서 그거 극복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강력한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말일지는 모르지만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 나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뭐가 강력한 말일까? 근데 이렇게 여러 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나는 참 감사한 게 나는 그래도 6살 때 더 어렸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잖아. 솔직히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엄마 뱃속에 일이 기억나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일 거의 없잖아 사실은. 근데 여러분의 최초의 기억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2살 때, 3살 때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나봐. 2살 때 기억이, 3살 때 기억이 나나봐. 나도 뭐 좀 나긴 하는데 가끔 뭐 위험하게 놀던 기억, 막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막 뛰어다니는 기억들은 나는데 말을 들었던 기억은 6살 때 이제 교회를 갔을 때 이르노우는 선생님이 참 나를 귀하다라고 얘기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그 말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 그 외에도 참 부정적인 말도 참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룹 디스커션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이야기는 괜찮아. 사소한 이야기들은 괜찮아요. 근데 강력한 이야기가 있어요. 강력한 이야기. 오랫동안 있는 그런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가장 큰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율법자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맨날 들었던 말씀이죠. 율법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나중에 이제 20몇 장 가면 더 공부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 위에 인생을 세워라라는 얘기예요. 사랑 위에 인생을 세워라. 근데 여기 2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담긴 사랑이 2가지가 아니라 3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셋째, 나를 사랑하는 것.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2가지가 아니라 3가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좀 깨달았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봐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3가지의 사랑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그 밑바닥을 보면은 그냥 3가지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사랑 하나예요. 사랑 한 가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시면서 서로 따로 계시지만
이 세 분이 서로 분리되어 떨어져 계시지 않고 아주 긴밀히 맞닿아 있다라고 기독교는 믿어요. 신비로운 것이어서 이게 뭐 물리적인 것으로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그 다른 엔티티이지만 하지만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 가지의 사랑은 서로 맞닿은 하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구별될 수 없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별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구별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 자신을 지음받은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거나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과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어린이들이 많이 경험하는 사랑이야. 걔네들은 모든 유니버스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 착각하고 있지. 좀 커야지 되는데. 그래도 다 그래. 어릴 땐 그러잖아.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럼 모든 것이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는 다르다는 거. 왜 다르냐 하면 이기적인 사랑과 자기 중심적 사랑은 분리된 사랑이에요. 단절된 사랑이에요. 고립된 사랑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랑이라는 같은 단어를 쓸지는 모르지만 분리되고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어요. 나 자신과 하나님이, 나 자신과 이웃이,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이 분리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릇이 있는데, 내면에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혼자만의 고립된 그릇인 거야. 나만 혼자만의 고립된 그릇이어서 스스로 막 채우려고 하는데 스스로 채울 수가 없는 그런 거. 이게 이기적인 거고, 혹은 고립된 그릇인데 다른 이들에게 그 그릇이 채워지기를 갈망하지만 그 그릇이 온전히 채워지지는 않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뭐 모든 것이면 자기 혼자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소개하는 거 뭐냐 우리 이부 선생 에베네스 누규 그거 거기에 보면은 뭐 정말 뭐 성경 좋아하는 성경 인물하면 예수님 많이 적었더라. 예수님 많이 적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셨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자신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자신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웃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외면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도 알아주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소명의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셨어. 자신이 걸어갈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길에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칭찬,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 다른 사람의 부러움과 그런 것들이 나를 피링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내가 걸어가야 될 소명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반대, 다른 사람들의 거절, 외면, 핍박, 고난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은 중심이 아주 그냥 심지가 고든 분이었어. 어떤 심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주님은요, 봐요. 단 한 명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주님이 누굴 원망해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했는데도 주님은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원망 한마디 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분량에 대해서 33년밖에 되지 않은 그 짧은 인생, 그 짧은 삶의 분량에 대해서 일말에 한 조각의 아쉬움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스스로에 대한 사랑은 나르시시스틱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르시시즘의 그 자기 도취에 빠진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 내가 늘 계속 요즘 몇 주 동안 강조했던 것처럼 주님은 늘 기억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다. 이게 여기 있지 않았어요. 주님은 머리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머리에 있는데 머리에 있잖아. 우리에게는 주님에게는 그 소리가, 그 음성이 온 존재를 그냥 휘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휘감고, 만약 주님에게 아우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음성이었을 거예요. 그 음성이 주님을 다 휘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십자가 근처까지 가서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끝까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까지 가면서 십자가 끝 후에 무슨 내가 부활이 돼가지고 개런티가 되고 내가 살아나가지고 짜잔하고 나타나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요. 미지. 죽음 후에 거기서 믿음은 있을지라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잖아. 주님도 온전한 인간이셨는데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씨름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이 많고 고난이 많아도 여러분이 흘리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진 않았죠. 아직 그런 적은 없잖아요. 주님 이 잔 내가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좀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러면서 막 밤새도록 막 몸부림치며 아파하고 그런 기도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은 그렇게까지 했지만 그것의 끝에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그 음성, 하나님이 주신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이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은 하늘의 음성이야, 땅의 음성이 아니라. 하늘은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언제나.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음성이 들릴 때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 한 명 따라다니지 않았고 설교 한 편 하신 적이 없고 성경 공부 한 번 인도하신 적이 없었고 병자 한 명 고치지 않았고 귀신 하나 내쫓은 적도 없었어요. 아무런 세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던, 그리고 아무런 업적도 없었던 그때,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음성은 그런 거예요. 땅의 음성은 그렇지 않아요. 땅의 음성은 여러분이 해놓은 거,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실수, 그런 것 갖고 땅의 음성은 여러분을 들릴 거예요. 계속 그건 들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비난할 일도 없고, 땅의 음성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늘의 음성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금자탑, 공로나 행위 같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은 나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벗겨진 나의 모습, 내가 했던 모든 의로움, 나의 반복되는 죄, 나의 실수들, 내가 했던 모든 공부들, 내가 가진 성경 지식들, 내가 했던 모든 커밋먼트와 디보션과 예배드렸던 모든 것들과 전도했던 모든 것들과 그런 것들 다 전부 다 깡그리 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내가 한국 사람이고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느 대학을 다니고 이런 거 다 GPA조차도 없어져. 몸에서 다 없어지고 학위도 다 없어지고 여러분의 재정 상태이건 여러분의 외모이건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존재의 중심,
진정한 모든 것들이 벗겨진 그런 존재. 거기에 하늘의 음성은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거. 이게 잘 안 믿겨져. 그렇지? 잘 믿겨지지 않는 거야. 믿어줘야 되는데. 이 음성이 있으면 이 음성에 뭔가 더 하려고 애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거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선교 가야지. 내가 하나님이 더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이거 한번 헌신해 봐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런 조건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더 음성에 뭔가 더 하려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도 않아요. 스스로를 가혹하게 채찍질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음성이 들리는 대로 듣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뭘 경험해? 자유함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유는 그럴 때 오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뭔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뭔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신앙인이 되려고 봉사하지 않아요. 내가 더 나은 어떤 사람이 되려고 예배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온다는 얘기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어떤 것 없이 나의 공로나 종교적인 업적, 정신적인 업적, 재정적인, 학업적인, 지식적인 혹은 네트워크의 업적 이런 것들을 갖고 나의 어떤 존재를 그려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저와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죠.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참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걸어가면 참 좋을 텐데 자꾸 생각들이 들어와. 잡생각이 들어오고 잡머리가 자꾸 생기게 되고 계산적인 마음이 자꾸 들 때도 있고 이거 했다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이걸 하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 기대감이 조금 들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겉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은 속에서 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쌓아놓으면은 뭔가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되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뭔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근데 너무 자유함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유함이 없어. 계속 하나님까지 와가지고 뭔가 자꾸 얻어내려고 아니면은 자꾸 하나님 와가지고 푸념만 하는 거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이고 맨날 푸념만 해. 자꾸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까 과연?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 알아요? 네. 찰리 채플린이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배우고 영화 감독이고 코미디언인데 이분은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따뜻한 그 한국 시각으로 하면 한국 단어로 하면 그 해학적이라는 말이 있어 한국말로 영어로는 모르겠어 해학적인 게 뭐지 풍자적인 것 꼭 아닌데 해학적이라는 게 해학적인 시선으로 그 삶의 어떤 현실을 그려낸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미국의 60년대 초인가 60년대쯤에 이제 그 광신적 공산주의로 이제 지금 한국의 뭐 국정화 교과서 때문에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왜 이런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신문에 막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막 미국도 굉장히 그런 분위기가 셌어. 저 사람은 공산주의자다 막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그래서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있었는데 찰리 채플린이 이제 영국인가 어딘가로 이제 홍보차 나왔다가 그 메카시즘의 음모에 걸려가지고 영원히 미국에 입국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미국 정부. 그래서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오스카상에서 공로상인가 뭐 한 번 받을 때 딱 한 번 가고 나머지 평생을 스위스에서 살다가 88세 인생을 마감했는데 이분이 요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발견했어. 뭐냐면 70세가 되는 생일에 유럽에서 살다가 70세가 되는 그날에 자기 지나온 7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시를 하나 썼대.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제가 쭉 읽었는데 너무 시가
되게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답다기보다 마음을 많이 울렸어. 좀 길어요. 근데 그걸 내가 그냥 필요한 것만 줄였는데 여러분 나중에 뭐 구글하면 나올 거야. 제목이 이거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너무 제목이 나쁘잖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이게 시의 제목이에요. 스크린 내가 해놨어. 저기 찰리 채플린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저런 얼굴 좀 알지? 미안해, 여러분 무시했어. 처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뭔가 다른 삶을 열망하기를 멈췄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지금 그대로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적절한 요람임을 알 수 있었다. 오늘 나는 그것을 성숙함이라 부른다. 제가 읽을게요. 그 다음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항상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다는 것과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정확한 순간에 적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순간에 침착해질 수 있었다. 오늘 나는 그것을 자신감이라 부른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 자신의 시간을 훔치기를 그만두었고 미래를 위한 장대한 일들을 계획하는 것을 멈추었다. 오늘 나는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일들,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만 할 뿐이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길 안에서 내 자신의 리듬 속에서 그것들을 한다. 오늘 나는 그것을 단순성이라 부른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과거에 머물며 사는 삶과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하여 산다. 오늘 나는 각각의 날들, 매일매일을 살아간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충만함이라고 부른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나의 마음이 나를 방해할 수 있고 나를 아프게 만들 수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내가 나의 가슴과 연결이 되었을 때 나의 마음은 나의 친근한 동반자가 되었다. 오늘 나는 이 연결을 가슴의 지혜라 부른다. 그래서 좀 더 있어요. 근데 참 인생에 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참 묵상을 참 잘했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내가 나를 평생을 영화배우로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 좋은 영화감독이 되고 더 시대를 멋들어지게 풍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수많은 여인들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왔었지만 70이 된 오늘 이 생일날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안 보이던 인생의 신비로움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됐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내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해요. 한번 상상해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정말로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벌어지지 않아도 될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란 사람의 고귀함과 고결함과 나 자신의 비밀과 내 인생의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얻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열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지음받은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나를 사랑할까? 여러분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너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불쌍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넉넉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거 실제적인 제안을 하자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돈을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찰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
너무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어르신들은 많이 못 그러셨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 잘하더라. 내가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여행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인터뷰를 하잖아. 여행 어디 여행하면 젊은이들 막 배낭여행하고 인터뷰하는데 한국 여행도 그렇고 국내 여행도 그렇고 근데 인터뷰할 때 그 사람들이 여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5명 중에 2~3명은 꼭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고 고생한 나 자신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여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나 봐. 근데 여러분 부모님 세대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여러분 부모님이 이민 생활을 한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민 생활 해가지고 무슨 고생한 나 자신을 왜 선물을 하는 게 뭐가 있어? 뭐 먹을 거 하나 제대로 먹었겠어? 스테이크 한 번 뭐 드시러 나가셨겠어? 옷 한 번 여러분 어머니가 옷 한 번 뭐 정말 사고 싶은 거 살려고 했었겠어? 남편만 원망했겠지? 또 뭐라고 모르게 원망하고 그랬거나 아니면 여행 가고 싶은 거 제대로 갔겠어?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자식들도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자식들 덕도 좀 보고 해가지고 그제서야 뭔가 좀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 아는 교인분도 보니까 전화기가 없으시대. 그러니까 전화기가 없는데 스마트폰이 없대. 요즘 스마트폰 없는 분 없잖아. 근데 그 뭘 전화를 사거나 무슨 전자기품 제품을 살 때마다 그 남편의 어떤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있나 봐. 뭐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지만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아주 작은 거라도 돈 많이 쓰라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 전에 그 발레리나 유명한 그 발이 유명한 강수진 발레리나 있잖아요. 박지성의 발과 강수진의 발 옛날에 많이 유행했었어. 이분이 은퇴를 했잖아요. 내가 알기로 며칠 전인가 은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뭐 인생을 잘 모르겠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하면서 썼는데 독일에서 평생을 살았잖아요. 독일 남자랑 결혼하고 독일에 여러분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독일은 되게 우중충한 나라예요. 그 독일은 이렇게 좀 모든 것들이 회색, 좀 그레이해. 그리고 모든 게 이렇게 딱딱딱 줄에 독일 사람들 장난 아니거든. 법을 지키는 것과 질서 있게 사는 게 장난 아니거든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은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인데 그게 딱 돼 있는데 거기서 사는 삶이 어떨까? 발레리나로 사는 삶이 되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발레리나는 그 근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그 술을 마시면 안 되나 봐요. 그 하는 사람들은. 근데 자기는 독일에 있으면서 어쩌다가 너무너무 수고하고 고생한 자신을 위해서 저녁에 와인 한 잔을 마셨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자신에게 주었던 선물이고 그게 자신의 인생을 참 행복하게 만들었다 하면서 뭐 그거 예를 하나 들면 그런 거고 뭐 너무너무 우중충한 독일에서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화려한 뭐 보석을 하거나 아니면 재즈 음악을 듣거나 뭐 그런 장치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자기 스스로 비싼 거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여러분은 소중하니까. 그렇지. 여러분은 소중하니까. 그리고 말씀을 깊이 배워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깊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온 마음 다해 들어야 돼. 왜냐하면 말씀에는 내가 나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법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아까 뭐 시편 139편 다윗의 시편 갖고 얘기했지만 그 시편은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이에요. 생각해봐. 자기 스스로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스스로 시편을 고백하기를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내가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숨을 지라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정말로 온전히 사랑했던 거예요. 정말 온전히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사울 왕이 미친 듯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내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그 자기 아들 때문에 추방을 당하잖아요. 다윗이. 생각해봐. 왕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왕이 되려고 칼을 들고 아버지 목을 겨눠가지고 어느 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밤에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아버지 신세. 자기 큰아들이 자기를 그렇게. 그런 인생, 평생 그런 인생 살았으면서도 어려운 인생 살았어요. 다윗이. 근데도 그는 늘
자기 스스로를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냥 막 광신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잖아. 내가 부족함이 없대잖아. 더 무슨 말이 필요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에 그게 담겨있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배우고 말씀을 무섭게 여겨야 돼요. 말씀이 세상의 땅의 음성과 다른 음성이 말씀에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섭게 말씀을 파고들고 정신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쳐서 복종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어요. 질문들 몇 가지 준비했어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울리는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뭐 과거형으로 썼지만 솔직히 뭐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울리는 그 기억의 음성 뭔지 얘기하세요. 근데 너무 프라이빗하면 얘기 안 해도 돼. 억지로 하지 마. 너무 들춰내야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안 하겠다고 얘기해도 괜찮아. It's okay. 근데 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 나쁜 얘기만 기억은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이 했던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 그 강력한 언어 그게 여러분에게 깊이 담겨 있다면 그거 나눠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기왕 이 1번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울리게 하면서 살 것입니까?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묵상하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연결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그걸 한번 묵상해보고 나눠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거예요.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뭐 물건 사는 것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뭐 잠자는 것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어. anything 아무거나 여러분이 한번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물론 뭘 사거나 가는 거 아니더라도 뭐 정신적인 어떤 습관이라든지 에리튜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나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내밀고 스스로를 너무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매일 나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 볼 때도 나는 메뚜기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땅의 음성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 내면의 공간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삶에 주어진 소명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최선을 다해 성실함으로 충성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